우리 전도사님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먼저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성도님들에게 우리 소개를 한번 하면 좋겠어요. 우리 왼쪽에 있는 우리 목사님부터. 안녕하십니까. 안산제일교회 구교부 담당하고 있는 안호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산제일교회 청년부를 지금 섬기고 있는 김윤호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부터 21교구 신혼부부 공동체를 담당하게 된 경정 전도사입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제일교회 사랑사회위원회 학생사랑부와 소망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의신 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안산제일교회 담임 목사 허요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네 분을 선정한 기준이 있어요. 우리 수많은 교육자들 중에 가장 잘생긴 분들, 그래서 일명 안산제일 F4 네 분과 함께 오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하고요. 함께 마음 모아서 우리 원근 각지에 흩어져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예배하시는 복된 우리 설 명절 예배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친구들과 아름다운 만남을 갖는 우리 소중한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또 이 자리에는 이른 아침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설 명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복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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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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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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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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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문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리.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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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있는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성능하신 주로다.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전지만물 모든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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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아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9쪽에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떤 말씀 함께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시편 128편의 말씀 행복이란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이 행복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묻고 싶어요. 누구에게 먼저 물어볼까? 우리 김의신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살고 싶은 소망이 가득한 것, 내가 살길 잘했다, 내가 가치 있게 느껴진다. 예, 이게 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 가득한 거. 네. 예. 뭔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안호서 목사님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행시를 준비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행 띄워드릴게요. 네. 행, 행군이 끝난 뒤 복. 복귀해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때. 아주 구체적인 상황이네요. 군대의 그 기억이 많이 생생하게 있나 봐요. 자, 그럼 우리 김윤호 전도사님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요즘 저에게 드는 생각은 행복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딜 떠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떠날 때? 네. 그럼 그때 갔을 때예요? 아니면 가기까지 그 과정이에요? 갈 때부터 계속해서 어. 좀 행복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고 싶은가 보다. 네. 자, 그럼 우리 경정 전도사님 생각하는 행복은 뭐예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시간을 위해서는 사실은 그 많은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제 많은 손해를 보고 또 그 시간을 책임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만 이제 함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람이 손해를 보든 또 책임을 지든 그런 희생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함께하는 것이라고. 누구랑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아주 불편한 사람이랑 함께해도 행복해요? 그게 행복해질 때까지 네,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설 명절을 맞아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뭐 가족들도 만나시고 또는 친구들도 만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실 텐데 아마 우리가 이렇게 설을 맞이해서 오랜 시간 운전을 하거나 또는 길게 이렇게 뭐 버스를 타거나 이렇게 하면서까지 찾아가는 이유는 무언가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뭔가 거기에 의미 있는 모임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각 사람들에게 행복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너무 대답을 잘해 주셨는데 사실 어떤 명확한 행복에 대해서 답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그 기준도 참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이 달라요. 어떤 분은 이렇게 행군을 열심히 하고 샤워를 하면서 그 아주 그냥 이 피로가 그냥 말끔하게 씻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기분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다른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한 분도 있고, 또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라도 훌쩍 떠나고 싶을 때 그때 또 행복이라고 느끼는 분도 있잖아요. 이거 저희가 짜고 한 거 아닙니다. 방금 이렇게 서로 나눈 이야기들인데 이렇게 행복에 대한 생각이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시편 128편의 저자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게 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사실 이 문장은 가장 뒤에 있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제일 앞으로 와야 어순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복되도다, 참 행복하겠다. 그게 누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다라는데 그게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어떤 거냐? 2절과 3절에 보면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건 달리 말하면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누군가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하고 그 일한 대가를 누리는 거.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3절에 보면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 아내와 또 자녀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포도나무, 또 한편으로는 감람나무 이렇게 비유를 해주고 있죠.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유실수 두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 또는 포도나무처럼 역시 아내와 자녀들도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땀을 흘리고 그 일한 대가를 누리는 것,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128편의 시인이 들려주는 행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찌 보면 참 단순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거고요. 땀을 흘리고 그 땀의 대가를 누리는 거. 그게 바로 행복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에 많은 분들에게 유행하는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파이어족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영어로는 약자인데 FIRE. 이게 Financial Independence, 그다음 Retire Early. 뭐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단어를 이제 앞글자만 따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조기 은퇴를 해서 이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삶의 어떤 가치 체계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내 임금을 아주 극단적으로 전략을 해가지고 노후 자금을 빨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늦어도 40대에는 은퇴를 하겠다. 퇴직을 하겠다. 그런데 이걸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그러면 이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되냐. 유명한 재무 설계사인 수즈 오만이라는 사람이 이 파이어족이 되려면 적어도 500만 달러를 모아야 된대요. 현실적으로 파이어족으로 조금 여유 있게 살려면 1000만 달러를 모아야 된대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 환율로 계산을 하면 적어도 최소 66억, 그리고 조금 풍성하게 누리려면 132억을 모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돈을 언제 다 모읍니까? 이 돈을 언제 모을 거예요? 그리고 이 파이어족이 되어가지고 누리는 행복이라는 게, 그러면 내가 최소한 66억을 모을 때까지는 일을 하는 동안에 이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는 파이어족이 되었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때 은퇴해서 행복해지는 거고, 그때까지는 그냥 열심히 일은 하지만 이게 행복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거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어떤 노동이 되고 힘든 일이 되겠죠. 시편 128편의 시인이 이야기하는 행복은 이와는 상당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자리가 너무너무 마지못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행복이고요. 그리고 그 일터에서 수고한 대가를 얻게 되는 거, 그걸 가지고 이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들대로 다 함께 흩어졌다가 식탁에 모여서 이 밥을 함께 나누는 거, 이게 가장 아름다운 행복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지금 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게 가장 행복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명절을 맞이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땀 흘리고 일을 하고 또 그 대가를 가지고 또 맛있는 음식도 또 소중한 선물도 함께 이렇게 나누는 이 식탁의 자리, 이 함께하는 그 거실에 모인 자리, 여기가 바로 여러분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행복이 있는 자리라는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따르는 게 이 행복이라고 믿는 사람,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일터에서 일한 대가를 누리는 것, 이게 그 다음에 따라오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곱씹어 보자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요. 그러다 보니까 깨닫는 게 뭐냐면, 아,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일터에서 행복을 누려야지, 그리고 일한 대가를 이제 가지고서 누리는 거, 밥상에서의 소박한 그 어떤 식탁의 교제 나누는 거, 이게 행복한 건데,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어떤 복이 따라오냐면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같이 복을 얻는다. 여기 그 복을 얻는다라는 말에 어떤 그 어근상의 뜻이 있냐면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다라는 게 어떻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지금 나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에게 순종을 하는 건데 나는 그게 행복이라고 믿고 배우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야, 너 참 그래, 너 내가 참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여긴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렇게 받는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따라오는 이를테면 인정의 복입니다. 인정의 복이라는 게 달리 말하면 뭐냐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외부적인 조건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고 위기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고 계신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지간해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식탁에 둘러 앉아가지고 우리가 일한 대가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먹는 이 명절 식탁과 같은 자리,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인정을 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정해 주신다. 그런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 이걸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5절과 6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절에 네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왜 그런 거 아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갔더니 나는 일하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일터에서 얻는 대가로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식탁이 너무 행복해요. 근데 우리의 그런 삶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우리 가운데 샬롬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게 그냥 개인의 가정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게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으로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예수 잘 믿으면,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단단하게 서게 되면은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번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사는 게 곧 아주 공공적인 그런 어떤 말하자면 공동의 선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평강으로까지 이어져요.
예루살렘의 번영,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평강, 말하자면 우리의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길을 걷고, 그래서 일터가 그냥 마지못해 하는 노동이 아니라 이 일터가 곧 내게 복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얻게 되는 대가를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식탁이 복이 되고, 그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이와 같은 믿음의 명가문을 이루어 가다 보면 결국에는 예루살렘 도시가 번성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또 포함된 이스라엘 나라 전체, 민족 전체가 아름다운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안산제일의 가족, 한 가족 한 가족 모두 다 그런 믿음의 명가문을 다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설 명절 보내시면서 함께 이와 같은 행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모든 영혼들마다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그리하여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노동을 하고 그 대가로 주어진 것을 가지고 가족들과 둘러앉아 식탁을 나누는 것, 바로 그 소소한 자리에 임하는 행복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인정이 따라와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정의 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와 같은 믿음의 명가문이 세워짐으로 인해 도시가, 또한 이 온 나라와 민족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온 성도들 다시 만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밝은 웃음으로 만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고 가는 걸음에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내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평만 얻게 하소서. 오늘 우리 설 명절 예배 성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 김우신 전도사님이 멋지게 기타 반주도 해주고 또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세 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의 설 명절 그 시간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우리 주님 은혜가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만날 때 더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어디에서도 참된 행복을 발견하기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된 행복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고 그리하여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수고의 대가를 온 가족들과 함께 누리는 식탁에서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인생이라 인정을 받고 그와 같은 믿음의 명가문 이루어 가정이 아름답게 섬으로 인하여 그 살고 있는 도시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평강에 이르기를 믿고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흩어진 우리 모든 안산제일의 가족들 위에 오고 가는 걸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온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흔드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